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큰 도시로 들어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는 살라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서요? 노방전도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방전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루스드라에서는 선교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이 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회당에 가지 않은 것은 그동안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땠어요? 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지요.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해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선언했던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이 유대인들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유대인들에게는 일부러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조금 외진 동네인 이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길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여러분 어찌되었건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분명한 것은 달라진 바울의 설교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회당에 가서 헬라어를 사용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런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서나 율법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구약 성경을 전혀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전한 복음은 바울이 최초로 아주 순수한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순수한 이방인에게 한 설교이다 보니 설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나 개종한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사는 이방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낯섭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들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뭐 지금처럼 여러분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나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브릿지 같은 소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17절 보니까 처음에 뭐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이건 분명히 증언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언했다고 합니까?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사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맺게 해서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헛된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바다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묘한 자연계가 그냥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증언하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당신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자연계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뭡니까?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게 있는 사랑과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공의와 그분의 섭리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계시의 한계인데 바울은 르스드라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동안 구브로나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거기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더 할 수가 없어서 멈추는 거예요. 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연 계시를 이야기하고 특별 계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성경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바울이 여러분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스탑이 된 겁니다. 스탑. 이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요 자식 같은 제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디모데지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은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설교를 통해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교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했던 모습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 대상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 부은들 여러분 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10년 이상 예수를 믿었고 또는 대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막 이야기해도 그게 익숙하고 그게 어떤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가 다 들려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들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한 여러분 선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지혜와 센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말을 준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세 번째 선교지 루스드라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피시디오 안디옥과 여러분 이고니온 이 도시들보다 아주 여러분 작은 도시이고요. 이 도시는 낙후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논리나 합리적인 것보다 뭔가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적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서는 여러분 항상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선교지 같은 데에서는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을 때 여러분 그분들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거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오랜 세월 예수를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이적이 안 보이고 기적이 안 보이고 표적이 안 보인다고 불만과 원망을 해서는 안 돼.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뭘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피시디옥 안디옥과 여러분 이고니온 회당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뭐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잖아요. 말씀. 그들에게는 가르침만 있었습니다. 말씀의 선포만 있었죠. 그걸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의 기반이 없었던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드릴 텐데 눈을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을 일으킨 모습이 여러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과 거의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면서 놀라운 기적을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과 아주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뭘로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바울은 그냥 명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바울이 좀 건방지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선포해야 되지 않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한 사건들을, 그 성경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인 이 루스드라에서 살던 안진뱅이는요, 이런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잘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잠깐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겠습니까? 다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생략했지만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던 그 사람에게서 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뭐가요? 믿음이 그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10년 이상 여러분 말씀 전하다 보면 강단에서 어느 정도 보여요. 여러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구나. 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요.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을 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튕겨내죠. 딴짓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걸요, 목사가 압니다. 바울이 오늘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 설교를 빨아들이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때 바울은요,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희미한 믿음일지라도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 이해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다 이해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이성과 지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에 매어야 돼요? 이제는 말씀에 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구원의 믿음이 들어간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공격이 와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매이는 훈련이 왜 중요한지,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나오는 사건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니오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들에게 왔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토착신앙이지요, 여러분 그 신앙과 연결시켜서 그들을 우상 삼은 것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바나바를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왕인 제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바울을 제우스 신의 대변인인 헤르메스 신이라고 한 겁니다. 이 르스드라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본 기적을 제우스 신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제사장들까지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르스드라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제우스 신과 이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신들을 못 알아보고 그 신들을 푸대접해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화가 나서 그 마을을요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그 신들이 바나바와 바울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대로 이 신들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우스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르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이 없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삼아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없는 곳에 어떤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면 구원 역사도 일어나지만 한편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러면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같이 가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 계속적인 신앙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바른 말씀 훈련이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데, 이 같은 성장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건처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말씀이 없는 것은
사람을 우상시할 수 있기에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루스드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여러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들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요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의 여러분 그 능력,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신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하는 것, 이 같은 현상이 어떤 능력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에게 몰려가는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나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리더, 여러분 그 리더들을 하나님처럼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코로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인도할 줄 알기에 우리가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는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님교회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눌 말씀은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신으로 여기고 제사라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이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무리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믿게 하려고 우리들을 당신들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와 은사자들과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도둑놈이죠. 도둑놈.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다가 숟가락 얹어놓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겸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먹고 있으니 여러분 도둑놈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에게 영광 돌리려고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로 자기들에게 여러분 영광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시선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게 전도고 선교고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목사나 리더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인들을 섬긴다고 하고 양육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측근,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생명이 연결되도록 돕고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도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신앙관을 피력하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 굳이 부정적인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 지도 편달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매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그냥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 된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 뭔가 가르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증직자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줄을 세워서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편 만듭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인간들은 잡범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영적인 큰 도둑놈들입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나눈 말씀이죠.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 온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고넬료가 어떻게 응대합니까? 여러분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절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때 고넬료가 여러분 너무 과한 영접을 한 거지요.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어때요? 여러분 넙죽 그걸 봤습니까? 아니요. 얼른 고넬료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잘 보세요.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그가 뭘 먹어 죽어요? 벌레 먹어 죽었던 사건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영적인 면을 보고 사람들이 주목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지 루스드라에서 선교 전략을 바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건 자기 고집대로 선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있었던 대로 자기 전략대로만 선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완악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전략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영혼의 피로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들의 시선을 온전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겸손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